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가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가?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쉽고 가볍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굴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신 것을 믿으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간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아무리 해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필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은 인간이 다 불의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똑같아요. 다 불의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 아닙니까? 인간의 불의함의 대가,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망에서 건져낼 도리가 도저히 없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자라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불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불의함을 적나라하게 바울이 열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지금 논리를
쳐 나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썩어져 갈 기식도 못하는 그 우상으로 바꾸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타락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도저히 정말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왜? 바로 우리의 삶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읽어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의함이 우리에게는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 그 대상들이 누군가? 그 대상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었고, 오늘부터 2장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좀 남다른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을 판단하고 욕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봅니다. 짐승처럼 봐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에 가면은 이방인들 보면은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일만의 가책이 없어요. 왜? 짐승을 쏴서 죽이는 것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그때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2장 1절에 나온 겁니다. 1장 32절까지 이방인들의 그런 모든 죄악을 낱낱이 이렇게 펼쳐놨더니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 이것처럼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판단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방인들에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판단이 곧 자기를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한다는 것을 2장 1절에서 밝혀주고요. 오히려 그것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방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잖아요. 이방인, 유대인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고난 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아마 다 수공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죠? 남에게는 엄격해요. 뭐 저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경험학적으로도 세상에서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사자성어, 옛날 고전 사자성어가 아니라 현대 사자성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면 아주 로맨스고 멋있고 로맨틱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그냥 불륜을 해서 아주 막 그냥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본성이에요.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근데 남을 향해서는 손가락질 할 때는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줬어요. 성도는 그래서 자기에게 관대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 반대의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규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서 하늘의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다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서 출생되어져서 죄 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행위가 동일하지 않겠냐 말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합니다. 불의한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과 허물만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이제 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온갖 불의함이 그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을 통하여 다 드러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왔습니다. 다윗이여, 왕이여, 제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성 안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겨우 돈을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서는 새끼 양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자기 정말 자식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까웠어요. 그것을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인데 그걸 빼앗습니다. 그 양을 잡았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건대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들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을 자야. 근데 나단이 그 다음 이야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무릎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왕이여, 그 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당신이라는 그 한마디에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이 떠오른 겁니다. 지혜로운 자야잖아요. 그래도 비록 육신적으로 잠깐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벌써 알죠. 아, 이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결국 나를 정죄하는 정죄로 다가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림이 재미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책망입니다. 눈 속에 타인의 눈에 티가 보여요. 그걸 보고서는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네 눈 속에 티가 있냐? 근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이런 겁니다. 석가래 이렇게 상하게 이렇게 얹는 거 아닙니까? 그 들보 저렇게 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밖으로 향해져 있어요. 남의 것만 보는 거죠. 자기 안의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눈이 영안이 띄어집니다. 영안이 띄어졌다고 하는 것은 밖을 향해서 보는 눈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그 눈이 띄어지니까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죄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그런 인물이 못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아니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정말 우리 인간들의 깊은 폐부를 파고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를 현재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외형으로 보고 심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족속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아브라함 족속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리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있는 모습 그대의 실제를 바라보면서 심판을 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조차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그 외적 조건에 의해서 심판을 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 역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 모습, 자기도 그 죄를 지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심판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모양으로 위장한다 한들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다 드러납니다. 이방인들은 도덕적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침없이 그러한 짓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왜 5개 주셨는가? 손가락질 할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던 것 같아요. 손가락질을 남을 합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어라고 손가락질을 하나 할 때는 자기 손가락 3개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는 3개가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공격해 오는 겁니다. 너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했을 때 이 손가락은 그럼 너는 그것도 3번이나 나한테 반문을 합니다. 너는 안 그러냐? 너는 안 그러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니 앞에 나와 있던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범죄를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도 같은 범죄를 행하고 있었고 그들의 판단은 결국 자신들을 향한 판단이며 정죄라는 사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역시 포함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심판자는 정죄할 수 있는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는 심판을 벗어날 줄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자들, 여기에 대한 이 바울의 정말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경고의 대상이 아닐 수 없죠. 경고의 말씀이.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는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거냐 말이죠.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보혈 피를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질 때에 그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로는 믿어요.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겁니다. 6장 40절 봐요. 요한복음.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믿잖아요. 그 우리 영생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됐지 뭐. 그럴까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쭉 나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뭔가? 음란을 버리는 생활인데 그 소극적인 겁니다. 더욱 적극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동시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된다고요? 그 누구 믿음인지 알아요. 그게 자기의 신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인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우리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거룩함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음란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범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벗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거룩한 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 행동이 거룩하게 걷는다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서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유대인처럼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율법을 받은 자라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4절에 그러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네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셔요. 왜?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용납하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시죠. 왜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공의롭게 그렇게 운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멸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관용을 베푸셔요. 오래 참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관용, 길이 참으십니다. 에가서 3장 22절 보면 그래요. 예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을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 에가서를 짓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그래서 크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는 것이 어느 정도 참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벌써 절단이 나도 절단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합니까? 인간들에게 죄를 범하면은 그냥 모든 악을 품어서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확 해야지만이 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죄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는 인간과 하나님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은 즉각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면서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었지,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곁을 떠났을 때 이미 저는 죽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이 세 가지 은혜는 그 누구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왜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좀 기다리시죠. 이 사람아 내가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라는 것이죠. 길이 젊고 용납하고 그리고 너희 관용을 베풀어줬고 인자심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벌써 여러분들도 다 끝장나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진노를 쌓고 있구나.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진노의 날에 자기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는 동안에 인간들은 그 진노를 하늘에 쌓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냐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이 거대한 장애물, 그게 뭐예요? 그것이 고집이에요.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경화증이 있어요. 맨날 굳어갑니다. 성도들도 그런 병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영적인 경화증이 걸리면 굳어가야 마음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만이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 이 모든 상태가 지금 마비되어져 가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있었어요. 둘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었습니다. 옆에 세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한마디만 전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을 따서 이들은 진노를 쌓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 자야 그러잖아요. 진노를 쌓고 있는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벗어 던지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시편 51편 1절서부터 다윗은 노래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가 없다고 감히 이야기할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다윗은 그 자기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쭉 지나가다가 9절에 보면 계속 이어져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번제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본심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해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가야만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노를 하늘에 쌓게 되어지죠. 가깝게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요. 멀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다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받을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되면 그 진노를 주께서 받으셨는데 이제부터는 주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진노를 쌓아도 상관이 없겠지 하면서 진노를 쌓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성도는 하늘에 진노를 쌓았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진 자들은 하늘의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갖다가 한 땅에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성도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청년이와 부자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주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대강령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제가 그걸 다 지켰는데요. 그런 이야기예요, 감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쌓으실 겁니까? 보화 어떻게 쌓을 거예요?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성도들은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보물 쌓는데 하늘 은행에다가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 안 보여요, 하늘 은행이.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하늘 은행 찾다가 하나 은행을 찾는단 말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 은행, 거기서 아무리 얘기가 하늘에 보면 이게 하나 은행인가 보다. 거기다가 보물 쌓아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늘의 보물 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쌓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봉사하는 것, 밥 한 끼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 전도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연보를 합니까? 그 연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니까요.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것만 그냥 열심히 저축해놨지 하늘에는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그게. 오늘도 여전히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그 어리석음에 자기 스스로가 판단당하고 용서함 받지 못하고 정죄당하는 그러한 자가 아닌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